사랑에는 진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답니다. 이 말을 조금 어려운 전문말로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 그거예요. 가짜 사랑은요, 뭔가 내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친구들 간에 너랑 나랑 마음이 참 잘 통해. 그래서 난 네가 너무 좋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조건이 붙었어요. 뭐가 붙었죠? 너랑 나랑 마음이 잘 통해. 안 통하면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고 뭔가 얻을 게 있으면 사랑하는 것을 가짜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대부분의 사랑은 가짜 사랑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사랑도 존재해요. 아까 2부 예배 때 이렇게 아주 예쁜 우리 진우라는 갓난아기가 왔는데, 그 아이를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어르르 까꿍 그러죠. 애가 웃으면 저희 웃긴 사람도 편안해지고 즐거워져요. 이거는 그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서로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진짜 사랑. 근데 이 진짜 사랑의 가장 핵심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일이 있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미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진짜 사랑. 근데 신앙의 가장 기초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잖아요. 신앙의 가장 기초는 이 진짜 사랑이신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이게 가장 신앙의 기초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매주 듣잖아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는 거 말고요, 내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살고 오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세요? 예를 들어 그렇죠. 제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뭔가를 해주고 싶고 막 이런 존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력 있다는 뜻이에요. 능력 있는 분, 엄청난 능력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일했던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때 예화를 하나 드린 게 있는데 그 예화가 너무 좋았어서 여러분에게도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저희 식탁 위에 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빌을 보고는 야, 이거가 금액이 있구나, 내가 대신 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돈을 내준 거예요. 근데 그 빌에 만약에 핸드폰 요금이었으면 한 200불 친구가 대신 내준 겁니다. 그러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우리는 뭐라 그러지? 야, 너 참 고맙다. 야, 200불 나 조금 부족했는데 너 참 고맙다. 그리고 전화 한 통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식탁 위에 빌이 IRS에서 온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당신이 세금을 적게 내서 100만 불을 내야 되는 거고
한 푼도 안 깎아줄 겁니다. 가슴이 철렁하죠. 근데 이 100만 불을 친구가 야 내가 낼게 하고 페이를 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전화 한 통 해갖고 야 친구야 고맙다 한마디 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100만 불짜리인데 가가지고 야 만나서 야 너 참 고맙다 내가 밥 한 번 살게 막 야 진짜 고맙다 그러겠지요. 값어치, 나를 대신해 준 값어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대하는 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그 사건이 그 값어치는 엄청난 건데 우리는 그게 지금 안 느껴지고 사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이유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라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어쩌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그냥 메시아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주시는 분, 힘 있는 삼촌, 힘 있는 작은아버지, 요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우상을 섬겼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알도 섬겼다 그러고 아세라도 섬겼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그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섬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냐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의 전부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예수님을 생각해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봐도 눈물도 안 나고 와 진짜 고맙다 가슴이 안 뛴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친구가 100만 불 갚아준 그 친구를 보면 야 볼 때마다 야 너 고맙다고 한동안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한동안은 가잖아요. 야 너 볼 때마다 고맙다고.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종교생활이라 부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안 들면 그게 뭘까요? 정말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지만 종교생활인 거죠. 조정민이라는 분이 계세요. 조정민 목사님이시죠. 이제 이분은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40살 때까지 불교 신자셨대요. 그냥 불교 신자 정도가 아니고 고등학교 때 머리를 짧게 깎잖아요, 한국에는. 그래서 머리를 짧게 깎았으니까 이왕 깎은 머리 방학 동안에 절에 가서 수양을 하고 오자 그러고 그 갔다 오는 그 정도로 불교 신자였대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 당신은 교회를 다녀. 나는 골프도 치러 갈 거고 우리 서로 노터치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저혈압 환자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걸 너무 힘들어하던 사람인데 그냥 일어나서 자꾸 새벽 예배를 나가니까 어느 날 이 생각이 든 거죠. 이 사람이 진짜 교회 가는 거 맞나? 그래갖고 이분이 MBC 기자였을 때인데 몰래 쫓아가 봤대요. 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새벽 시간에 막 사람들이 울고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기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교회를 취재를 해갖고 이 교회가 이단인 것을 밝혀내리라. 그리고 매일 나왔대요. 4일째 되던 날인데 그냥 그날도 이상하게 보이는 게 사람들이 술도 안 먹었는데 손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맨정신에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나? 술도 안 먹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때 찬양이 뭐였냐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처음 들어봤대요.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울지? 내가 미쳤나 보다. 근데 갑자기 계속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펑펑 나더래요. 멈출 수가 없더래요. 속으로는 내가 왜 이러냐고, 내가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한 권 썼어요. 왜 예수인가? 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너무 멋진 표현이 하나 나와요. 내가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불교에서 기독교로 안 바꿨을 거라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거라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바꿨다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종교와 그 아닌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노래 좀 좋네요. 사람들도 만나서 반갑다. 그러고 가면 뭘까요? 종교활동이에요. 좀 찔리시나요? 저희 교회는 찔리시는 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교회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종교활동이에요. 그냥 좋았다, 즐거웠다 막 이러는 건 종교활동이에요. 그런데 변화는 좀 다릅니다. 이분의 책에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 보면 한 소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태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요. 아주 현란하게 말 잘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잖아요. 진짜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러면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 그 변화는 지금 종교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 어떤 분과 통화를 한번 했는데 이분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똑같아요. 전 여전히 염려해요.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라고, 변했다고. 옛날에는 염려하면 염려한 대로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왜 염려하지? 라는 말 하지 않았냐고. 이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작은 변화라도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근데 종교 생활을 하면 나는 여전히 괴로운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괴로워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피곤한 게 내 삶이 내 팔자야. 이게 뭐야 막 이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왜요? 종교 생활. 그러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느껴지면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 벌어지는 거에 모든 거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닌가 봐. 고난을 당했는데 왜 기뻐해? 고난을 겪었는데 왜 저렇게 마음이 여유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데 뭐가 두렵냐고요? 뭐가 무섭겠냐고요?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신데 뭐가 두렵겠냐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실패하고 재수할 때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버지 저 1년만 더 대학 갈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니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어디 계셨냐면 대구에서 제일 큰 1, 2, 3, 4층이 불고기집이에요. 건물 하나가 불고기집이에요. 거기에 사장님이 아니고 일하는 분이셨어요. 갔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밥부터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직원분들이 여기 같이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 그러니까 막 불고기를 주시는데 제 평생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던 불고기가 그때 불고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희 집이 돈이 없는 건 아는데 1년만 제가 대학 공부를 한 번만 더 해보고 싶습니다. 학원비 좀 대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래라? 너무 쉽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오는 내내 아버지가 그러면 어떡하나 막 이랬는데 그러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나이 들어서 아버지, 저는 그때가 제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 행복했고 좋았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그때 저희 집 돈이 없었을 텐데 왜 된다 그러셨냐고. 아니 근데 네가 하고 싶다는데 내가 왜 안 해주겠니? 저는 그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어려서 아버지가 어떤 사랑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아버지보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다 해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이 종교가 아니라 진짜 믿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내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사도신경의 두 번째가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뭡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활동과 다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종교 활동하고 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하죠.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첫 번째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것,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 주라는 것은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이 있고 우리는 뭐예요? 종이란 뜻입니다. 노예랑 종은요, 이 주인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제가 TV를 안 봐요. 제가 TV를 별로 좋아하는 것도 없고 TV를 보지는 않아요. 근데 몇 년에 한 번씩 꼭 보는 게 있어요. 대하 사극. 저는 사극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막 젊은 애들 그냥 사랑하는 그런 가짜 사극 말고 진짜 사극 있잖아요. 정도전, 왕건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사극을 보면요, 그 사극 안에 꼭 주인과 노예가 나와요. 종이 나와요. 하인들이 나와요. 그러면 하인들이 한 번도 주인이 무슨 말하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이거 하고요. 그런 적이 없어요. 주인님, 저 잠깐만 기다려. 저 밥 먹는 중이에요. 이런 적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하인은 하더라고요. 노예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얘기를 예수님이 어디에서 했는지가 참 의미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은 빌립보예요. 근데 그 앞에 가이사라라는 말이 붙었어요. 가이사라는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 가이사라 황제의 이름이 도시 안에 붙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도시가 엄청난 메가 시티여야 돼요. 엄청 큰 도시여야 돼요. 그래야 황제 정도 이름 붙이려면 큰 도시 정도 돼야죠. 그리고 반드시 이 황제 이름이 있는 곳에는 높은 곳이든 아니면 도시 한가운데든 황제 동상이 서 있습니다. 황제 동상 앞에 사람들은 매일 절해요. 황제가 그 당시에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 앞에 매일 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있는 곳이 누구십니까? 제가요, 이게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나 청년 애들 처음 만나는 애들을 만날 때 좀 친한 척 한다고 맨날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남자애들한테 물어봐요. 이거는 애들한테 가르쳐주면 안 돼요. 게임 중에 롤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롤. 처음 들어보셨죠? 롤. 청년 애들이나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한테 너 롤 할 줄 알아?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탁 분위기가 바뀌어요. 왜요? 저 목사님이 롤을 어떻게 알지? 막 이렇게 하거든요. 실은 저는 롤이 뭔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몰라요. 이름만 알고 있어요. 애들이 다 한다는 거. 제가 느끼기엔 애들 한 100명 중에 99명은 이 게임 하는 것 같아요. 밤새 합니다. 애들만 하나요? 우리 청년들도 합니다. 밤새 합니다. 그 아이들에 있어서 주인은 누굴까요? 게임이에요. 그 게임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 두신 분들 맨날 싸우잖아요. 애의 주인은 게임이니까. 자, 그런데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에게도 마음이 빼앗기는 게 있어요. 제가 한국의 교회 가서 이제 처음 가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트로트 가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엄청 좋아하세요.
막 설교 시간에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임영웅 아시냐고, 임영웅 팬클럽이시냐고 막. 그러면 너무 막 좋아하세요. 어른들도 뭔가 빠져있는 게 있어요. 뭐 한국 분들만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뭐 빠져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뭔가 빠져있어요. 그게 주인이에요.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내 주인이에요. 여러분은 24시간 중에 뭘 제일 많이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런 일은 없죠? 네. 뭐 아내? 뭐 가족? 뭔가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주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실까? 나는 왜 24시간 내내 그 중에서 많은 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할까? 왜 예수님에 푹 빠져 살지를 못할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다가도 세상 속에서 왜 자꾸 다른 것들에게 빠져 살까? 여기에 우리의 좀 아픔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신 거를 아직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저 교회 나온 지 오래됐어요. 제가 직분이 어떻게 되는데요. 아니에요. 정말 체험을 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이 본문에 예수님이 물어보시기 전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 나와요. 풍랑치는 파도 위에서 그 제자들이 막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랜다. 지금 몇몇 분들이 지금 자꾸 졸아가지고 거기 신경 쓰느라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막 걸어오시고 있었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 그랬어요. 우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알아보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에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진짜 주님이십니까? 그럼 나는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걷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오라 그랬어요. 명령하시니까 걸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사건이 너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니까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주님이라고 인정하니까 걸은 거예요.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물 위를 걸었거든요. 예수님이 명령해서 물 위를 걸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진짜 주님이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체험이 있으십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체험해야 돼요. 아까 조정민 목사님 체험했잖아요. 왜 눈물이 나지? 왜 예수님이 내 마음 만져주셨지? 나중에 목사님 돼서 제가 알겠지만 체험했잖아요. 체험의 신앙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이 진짜 주님으로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가 없으면 정말 죄송해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없으면 내 삶은 여전히 괴로운 거예요. 환경이 좀 어렵습니까? 초라해 보이는 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이라는 게 생겨요. 오늘 본문에서요, 아까 그 무리를 걷는 장면에서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깜깜했고 폭풍우가 여전히 치고 있을 때 바다 위 여러분 아세요? 엄청 깜깜해요. 저는 군대 생활을 강릉에서 했어요. 저희 바로 앞에가 그 해변가였기 때문에 바다가 얼마나 깜깜한지 알아요. 폭풍우 치는 바다를 밤에 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흑암이에요, 흑암. 근데 그 바다 위에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배에서 내려서 걸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4장 29절을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폭풍 치는 바다를 내렸습니다.
우와, 이게 가능해요? 저는 물이 되게 무서워요. 저는 물 무서워해요. 차라리 하늘을 날라 그러면 날 것 같아요. 물은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물이 무서워요. 근데 폭풍 치는 바다는 더 무섭죠. 근데 거기에서 배에서 내린다고요? 그 무리를 걷는다고요? 왜 걸었을까요?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걷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다고 하고 파도를 보는 순간 점점 빠져들어가는지라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면 그러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런데 갑자기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을 떠서 주변을 보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죠. 초라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을까요? 여러분, 왜 눈 감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눈 뜨고 기도하시죠. 왜 눈 감고 기도할까요? 주변을 안 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는 뜻이에요.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상황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겠다라는 마음이,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이거를 경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영자라는 탤런트 개그맨 아십니까?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얼굴 보면 누군지 아시겠죠? 이분이 몇 년 전에 이렇게 연예대상인가? 이런 걸 탔어요. 근데 연예대상에서 그 시상식 상을 받을 때 인사말 하잖아요. 소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뭐래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개그맨 시험을 보는데 무려 8번이나 떨어졌어요. 간신히 된 거죠. 간신히 되고 나서 개그우먼으로 막 성공을 하고 싶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근데 같이 방송 생활하시는 분 중에 어떤 단장님이 계신데 이분은 맨날 웃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영자 씨가 그 단장님한테 물어봤대요. 단장님, 혹시 숨겨둔 여자 있지요? 안 그러면 왜 맨날 그렇게 웃고 살아요? 그래서 이 단장님이 물어봤답니다. 그럼 이영자 씨는 행복하지 않냐고. 이 질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행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이 말에 내가 진짜 행복한가? 라는 말이 든다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죠. 이영자 씨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단장님이 짧게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잘 풀렸어요. 잘 풀리다 말고 이영자 씨가 뭐 다이어트 비디오인가라는 그것 때문에 무슨 파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금 또 확 꺾였어요. 근데 이 꺾이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걸 오히려 그 고난 중에 느낀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거였대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고 인기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맨날 교회 가면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인기가 계속 유지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요즘은 기도 제목이 바뀌었답니다. 교만하지 않게 힘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기분 좋아지는 연예인 되고 해주세요. 좀 변화됐죠. 자기의 인기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변화는요,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먼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님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삶에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데 그걸 경험하고 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슬프겠어요?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그 염려가 되는 순간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그의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책임이에요. 우리가 잘못되면 예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주인과 하인의 관계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뭘 염려하냐고요? 뭘 두려워하냐고요? 여러분의 미래에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왜 그것 때문에 답답해 하시냐고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을 좀 바뀌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을 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내 직분이 뭔 줄 아세요? 이거만큼 불쌍한 얘기는 없어요. 그렇게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예수님 체험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제일 불쌍한 거죠. 진짜 필요한 일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내 주인으로,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